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미리 무엇을 붙잡고 누려야 될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확인되고 우리 삶 속에 정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 끝이라는 사실이 체험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영적 상태를 서밋으로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시작하는 이야기, 우리 하원교회 렘넌트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오늘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 영접한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렘넌트 선교사로. 그러면서 지금 어른들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병든 세상을 살릴 미래 지도자로, 그래 어른들 살릴 지도자로, 어른들이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미래 지도자다. 그러면서 이 렘넌트 선교사의 사명, 미래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영적 서밋이래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영적 서밋이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이 영적 서밋의 힘이 공급되냐?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예배 성공 속에서 예배자의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자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돼 있고, 미래 지도자로 서게 돼 있고, 렘넌트 선교사로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모두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 사탄 마귀는 하나만 안 되게 만들어요. 하나만. 뭐만 안 되게 만드냐? 예배만 안 되게 만든다니까. 예배만. 그래서 말씀 듣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것이 말씀보다 먼저 생각나게 만들고 기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마귀를 실망시켜야 돼. 마귀가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예배에 막 눈에 불을 켜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면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파고들어 속이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마귀를 결박하고 그렇게 예배 성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성공되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 성공은 미래 성공이다. 아멘.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세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 한나, 사무엘, 다윗이 나오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오직의 답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에 내가 오직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오직의 답을 찾아가지고 유일성 응답을 누렸던 사람,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임마누엘의 증인들이에요. 한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남들 다 자녀가 있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원망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푸념하듯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왜 나는 아이가 없습니까? 남들 다 있는 아이가 왜 나는 없습니까? 이러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뭘 봤냐? 이 시대를 본 거예요. 이 한나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본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엘리 제사장이 보이고 또 타락한 아이들이 보이고 그리고 뭐예요? 병든 시대가 보이고 그러면서 붙잡혀진 언약이 하나님이 나시린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내게 아이를 주시면 성전에서 키우겠습니다.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지도자가 태어나게 되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면서 언약궤 옆에서 자고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션들을 감당하면서 그 한 시대를 살렸던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을 만큼 그러한 역사를 체험한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하고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랬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에게 한나가 사무엘에게 전한 언약이 다윗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션을 줬거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해요. 그게 성전 건축의 미션이죠. 그 다윗은 그 삶 속에 평생의 기도 제목이 성전 건축이 될 만큼 딱 미션이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언약이 정확하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삶 속에서 무엇에 오직해야 될 것인가 찾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렸던 증인들이 이 한나, 사무엘, 다윗이에요. 한나, 사무엘,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언제 역사하시냐? 생각이 개혁되고 마음이 치유되며 참된 힘을 얻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동일하게 한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이 개혁되고 마음은 치유되고 참된 힘을 얻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또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육신도 삶도 다 변화되게 돼 있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각인, 뿌리, 체질이라 그런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되고 요즘 또 이렇게 나오는 말씀 흐름 속에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 체질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야말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언약궤 옆에서 자는 데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른 줄 알고 막 이렇게 가서 묻잖아요. 안 불렀다. 또 소리가 들려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또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눈치채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답해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알려주죠. 자, 이러한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 한나라고 하는 엄마가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의 배경이 있었어요. 이 기도 속에서 아이가 잉태가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뭐죠? 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가 각인되고 그러면서 출생을 하게 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출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 엄마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나서 언약궤 옆에서 이제 잠을 자는 성전에서 잠을 자고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이 곧 집이 되는 그런 축복을 사무엘이 누렸죠. 성전 안에서 이 레위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인턴십하고 그러면서 시대의 중요한 사사로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됐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자,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사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할 때 당시에 사울 왕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이미 세워진 상태인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역사하셨던 사람인데 이 사울이 어느 순간 타락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사사가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가지고 지가 혼자 제사를 집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지가 드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사울을 앞에 와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어린 다윗을 찾아가서 이 기름을 붓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딱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무엘이 이제 집에 찾아가요. 그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어요. 자, 근데 7 형들이 다 왔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이거밖에 없어. 그 다윗 아빠 이새한테 물어보니까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걔는 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걔가 무슨 왕감이 되겠습니까? 우리 큰아들이나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런 이제 뉘앙스죠.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오시오. 그래가지고 저기 양 치러 가 있는 목동리를 하는 다윗을 불러갖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냥 완전히. 그래가지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 기름 붓는 순간 다윗이 이 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죠.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자, 이렇게 기름을 구약 때는 이렇게 기름 뿔병 양뿔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어서 직분자를 세웠어요. 자,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또 믿음뿐만 아니라 기능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이죠. 자, 한 손에는 믿음을, 한 손에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능이요? 이 돌팔매질하는 기능, 양을 지키기 위한 목동으로 있었기 때문에 목동으로서의 기능이 탁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대제사장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이 이렇게 찬양도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목동으로 있으면서 홀로 들판에서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느 정도 이 찬양의 능력이 있었냐? 이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고 있을 때 이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쳤는데 다윗이 수금을 치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갈 만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평상시에 영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또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느 날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승리했어요.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특히 골리앗은 그냥 전쟁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옛날의 전쟁은 이렇게 딱 군대가 딱 대치해가지고 대결해가지고 이기는 쪽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골리앗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냐? 이 자기에게 힘이 있었냐? 그 힘을 확신했냐? 1대1로 맞붙어가지고 나를 꺾으면 우리는 너희에게 항복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항복해라. 이럴 만큼 그러면서 막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멸시하고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한테 이렇게 먹을 거 갖다 주러 심부름하러 갔던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골리앗이 하는 소리,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딱 마음에 영적인 분노가 딱 일어났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이러면서 아무도 안 나가는데 다윗이 내가 이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형들이 네가 어릴 때부터 교만해서 네가 어디라고 여기를 오느냐? 막 이럴 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면서 탁 당당하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거, 목동으로 있을 때 어떻게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지셨는지 그런 것들을 다 포럼했어요. 그랬더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나가는데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주면서 딱 입히니까 안 맞거든. 갑옷도 없는데 네가 되겠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선포하잖아요. 다윗이 딱 나가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야기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왔냐? 막대기는 왜 갖고 왔냐? 막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거든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오늘 네 목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서 탁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딱 던진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이 골리앗의 이 투구 사이에 딱 박히면서 아 소리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걸로 끝. 골리앗은 죽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죠.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평상시 말씀 집중의 비밀을 누리면 어느 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야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사무엘로부터 받았던 미션이 있어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됐어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었냐? 이 사무엘로부터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를 찾아오는 그 시간, 언약궤가 돌아올 때 그 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 행렬에 나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그 이스라엘 옷이 이렇게 통치마잖아. 통치마처럼 돼 있잖아요. 막 너무 즐거워서 춤추다가 옷이 벗겨질 만큼. 그래갖고 그 사울의 딸이 이 부인이잖아요. 창가에서 보고 아유 뭐예요? 이렇게 다윗 왕을 막 무시하면서 막 위신도 못 지킨다면서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쓰냐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렇게 춤을 추고 또 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 모실 곳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게 되죠. 언약궤에 대한 미션을 받았는데 그 언약궤를 두고 계속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중요한 답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때에 이 성전 건축을 쭉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딱 허락을 받잖아요. 드디어 평생의 이 기도 제목이 될 만큼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겠다. 나는 사람이 지은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네가 원하니 내가 허락을 해준다. 근데 너 때에는 하지 못할 것이고 네 아들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평생 기도, 성전 건축 이렇게 되어졌어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공통적으로 뭐였죠? 어릴 때 준비된 친구들이었어요. 어릴 때 준비된 분들이었죠. 어릴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준비돼야 돼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자, 뭐 해야 되느냐? 기도가 체험이 되어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과의 대화, 말씀 묵상의 비밀, 그게 기도예요. 이 기도 속에서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지도자들에게 답을 주는 렘넌트 선교사로 서게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단 한 번의 예배를 성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보름해야 각인되겠죠? 사무엘과 다윗이 어릴 때 서밋이 됐던 비밀인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분씩 5번 복음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편집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할 나만의 언약구역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렘넌트 선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누렸던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하는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어려서부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으로 생각이 개혁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뿌리 내려지고 성령의 충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편집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설계되고 오직 성령으로 디자인되어서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처한 모든 현장을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